빌립보서 4장.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찬양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주시는 풍성함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우리 마음의 뜰에 어떠한 꽃들이 피고 있습니까? 때로는 햇살 가득한 곳에 우리의 꽃이 피어나서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의 뜰이 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차가운 비들이 내려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 마음속의 꽃들이 다 시들어가곤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쁘게 살고 싶으나 우리가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여건들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화하게 하지 못하고 슬픔과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말씀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과 여건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능력 안에
우리의 마음의 꽃들을 활짝 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활짝 필 수 있는 그 공간이 우리가 보여지는 햇살과 또한 여러 가지의 좋은 비료와 여러 가지 좋은 땅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그곳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축축하고 또한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좁디 좁은 그 장소에서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도 충분히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다 하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기쁨이 우리의 상황이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 속에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절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과 상황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인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면 그래 우리가 기뻐해야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주어진 여건들 속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인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며 반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상황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눈앞에 있는 장애물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시험하곤 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그 상황들 속에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알지 못하여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그 기쁨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과 여건들을 바라보며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안에서 기뻐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면 슬퍼하고 안타까워하지만 사도 바울은 상황과 여건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 기쁨의 원천이 주님이기 때문에 상황으로 인하여서 슬퍼하거나 괴로움에 처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쁨이 메말라 버리는 그런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주님이라는 깊은 샘에서 생명의 기쁨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것이지요.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모든 상황이 절망에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의 인생은 기뻐하겠노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쁨의 원천이 상황이나 여건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기쁨은 무엇인가 채워져야 기쁨이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늘에 주시는 그 기쁨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잿더미 속에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끊임없이 생명의 꽃을 피워내듯이 오늘 우리에 속한 그 모든 상황들 속에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꽃을 피워주시기에 그것 때문에 기쁩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봄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쁨의 샘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 하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서 염려를 제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벌레와 같습니다. 밤이 되면 스멀스멀 기어나와 우리의 마음을 근심과 걱정으로 몰아놓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구멍을 내고 걱정과 근심을 해야만 이것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염려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염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 어떠한 것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위태한 운전대를
내려놓으라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염려의 운전대를 어떻게 해야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의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내 손에 꽉 잡고 있던 삶의 운전대를 내려놓게 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곳,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어디 있는지를 바라보며 나의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어드리는 영적인 호흡이 기도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 향하는 그 기도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이 삶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습니다. 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기도가 감사함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눈앞의 현실은 캄캄할지라도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삶의 운전대를 내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비록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이 힘들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그 기쁨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궁핍하여도 또한 풍족하여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성공의 정상에서도 교만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기도 하며 실패의 골짜기에서도 그 안에서 절망하지 않을 것을, 우리의 영혼이 오로지 주님 안에 중심이 잡힐 것임을 온전히 고백되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한다라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의 가장 작은 방도, 좁디 좁은 우리의 삶의 여건도 우주와 같은 넓은 기쁨의 천국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를 어려움과 괴로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눈물의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환경 속에 무릎 꿇지 않겠노라. 나의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 드리겠노라. 이미 내 안에 있는 가장 귀한 그 보석을 온전히 품으며 주님께로 향하겠노라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시선이 삶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